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저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끝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49절서부터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를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늘어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알려내기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이에요. 이제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그 지역의 유지거든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지도자급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12살 먹은 아이가 있었어요. 딸아이가 있었는데 막 죽어갔죠.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중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치료받는 그 장면은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해서 야이로가 이제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는 길에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갖고 살았잖아요. 그 병이 치료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랑 이제 말씀하실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한쪽에서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 죽었으니까 이제 선생님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는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부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이 빛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이 가정을 완전히 덮었죠.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어요. 예수님 살리신 사람도 다 죽어요. 부활 때야 돼야 그들이 다시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건데, 그전에는 그냥 잠깐 조금 더 살았다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은 영혼을 살리신 거거든요. 이게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 이게 부활과 영생에 소망과 확신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딸은 특히나 죽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죠. 반드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에게 영생의 확신이 있고 영혼 구원에 어떤 그런 일들이 완성됐다면, 그러면은 주님 앞에 조금 일찍 가는 거나 여기 조금 더 있다가 고생하고 가는 거나 비교해 보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가 많아 사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죽음의 공포의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이 가정에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살리시는 게 꼭 필요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도 빛의 역사를 비춰주시는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빛으로 야이로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원래 야이로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주께서 깨우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가 일깨워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오르에서부터 왔거든요. 빛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대로 이 이름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생명을 깨닫게 하시는. 참 이름은 옛날에 줬을 건데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새로 져준 이름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주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고안해내고 우리가 연구해갖고 그래서 그것들을 껴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 앞뒤에 있는 것들을 쭉 읽다가 우리가 어떤 것들이 탁 맞춰지거나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어떤 과정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서 보여주셨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게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춰주셔갖고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시고 계시죠.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죽었다고 하는 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더 큰 일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잘 안 됐다, 끝났다, 이제는 뭐 가망이 없다, 이제 뭐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계시하시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야 사실은.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예요. 여러분 웨슬레가 뭐가 제일 고민이었는지 아세요? 웨슬레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특히나 저 미국에 선교사로 갔거든요. 왜?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뭔가를 좀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을까 해갖고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가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근데 배 안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다들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며칠씩 되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그런 풍랑이었는데 웨슬레가 진짜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엄청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 무리가 있는데 이제 독일인들 모임이죠. 기독교 모임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평안한 거예요. 찬송하며 기도하며 오히려 그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 그래서 패닉에 빠져갖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과 나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래갖고 웨슬레가 궁금한 게 있었어. 어른들은 그렇다고 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 근데 그 무리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애들은 어땠을까? 가서 물어보니까 애들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애들조차도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하잖아. 나는 죽어도 되지만 애는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하고 걱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야이로가 걱정한 게 뭐냐면 애가 죽었으니 걱정이 되지. 그런데 이 웨슬레가 풍랑 속에서 그 배 가운데 같은 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애가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살 만큼 다 살았는데 얘는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으로 완전히 무장한 거예요. 그러니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쓸 때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제사도 못 드리고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아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어떤 이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갖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은 믿음의 빛이에요. 믿기만 하라는 거야. 여기서 믿다라고 하는 건 신뢰하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믿다, 위탁하다, 선임하다 이런 의미. 믿기만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앞에 붙는 말이에요. 믿음 앞에 붙는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뭐냐?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오직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오직 예수님 그러는데 그 안에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도 합해져 있죠. 여러분,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다 이거예요. 너는 오직 믿음만 가져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제가 몇 가지 단어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의지예요. 이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위탁하고 온전히 모든 걸 맡겨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단어들이 합해지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해석인 거예요. 단어에. 여러분, 오직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순종해라.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위탁하고 모든 걸 위탁하고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다.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야이로는 어디서 믿음의 음성을 들었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듣게 되냐? 예수님이랑 함께 오는 길에서. 네? 회당장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당에서 율법으로 완전히 찌든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과 모든 그렇게 이 복음에 정말 반대되는, 복음에 대적하는 그와 같은 율법주의에 완전히 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있죠. 내가 율법의 문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는 죽기 바로 전에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거야. 제물을 잘 드려야 돼. 죽기 전에 진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는 있을까? 이런 사람 많아. 왜? 죄 짓다가 죄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벌 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 죄 짓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마지막 순간에 회개 잘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런 걱정, 근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요, 이런 회당장의 자리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그래서 이 12의 혈루병 앓던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가 고침받는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말씀으로 쓰여지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현장에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보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지금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인물로 같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보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야이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의 빛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글로 쓰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글로 써지고 말로 전하는 그런 복음의 빛이라면 이 사람은 그것을 직접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빛은 곧 믿음의 빛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 어느 자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옛날 얘기 듣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이로가 이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비춰지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0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야이로에게 비춰주시는 오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요, 구조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몇 번씩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이제 익혀질 거예요. 구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조하셨어. 그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에 속하여 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 생명의 자리로 구조해 주셨잖아.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죄에 빠져서 다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보존해 주셔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존해 주셔요. 그래서 이거는 부활의 생명이고 이거를 영화라 그래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요, 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살아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살아나야 되냐? 여러분, 이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여자아이가 신앙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율법적인 신앙이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신앙도 죽으면은 멸망받는다고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신앙이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 죽어도, 내가 오늘 어저께까지 죄졌고 오늘 아침에 혈기 냈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꽝 하고 어떻게 죽었는데 아차 하고 회개기도도 못하고 죽었으면은, 그러면 그 죄는 갖고 올라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죄 안 져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난 온전한 모습으로 가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불충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월권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단계는 지금 죽은 자를 살려서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갖고 믿음을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갖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생명의 빛을 주셔갖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로, 그 살려야지만, 그래야 이 아이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믿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응? 죽었으니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살려서라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52절 말씀해 보니까는 울고 있는 자들에게 야, 울지 말아라, 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울고 있죠. 우리가 그 부활의 확신이 있고 잘 신앙생활 한 사람도 보낼 때에는 사람들이 웁니다. 그거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니고, 이게 헤어지니까 슬퍼서 우는 거죠. 그죠? 못 보니까 우는 거야. 정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울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곡하는 거거든요. 곡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장래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어주고, 악사들이 악기를 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이 장례식답게 만들기 위해서 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슬픈 장례식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때 당시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의 장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잔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잔다고 하는 표현이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의 완곡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 잠들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 죽었구나. 여기 잠들었어. 그러면은 여기에 묻었구나. 장례를 치렀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언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는 건 다시 깨운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는요,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도 죽었고, 이 아이도 살았다가 나이 먹어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죽은 게 끝이냐? 아니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빛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그 가정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그냥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그를 생명으로 보존해 주실 거예요.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얘기해.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활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단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받냐?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해? 하나님만 아시겠지. 다만 여러분, 구원에는 보존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당장에 죄지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번개로다가 탁 내리쳐갖고 교회 너 이렇게 죄 짓고 말이야, 그렇게 잘못해갖고는 교회 나와갖고 이거 도대체가 너 나를 두려워하는 게 있냐? 어디서 감히 그러면서 나가는 길에 그냥 번개 쳐갖고 그 사람 죽이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갖고 날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었지만 부활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이미 이 아이를 살리러 오신 이 순간서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빛은, 생명의 빛은 이미 이 가정에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자는 우리를 깨우시고 그래갖고 생명의 빛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손을 잡고 불러서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잡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야, 꽉 잡혀 살아.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완전히 그냥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꽉 붙잡았어요. 체포하듯이 꽉 붙잡았어요. 이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시기로 하시고 꽉 붙잡은 거예요. 강한 힘으로 그를 소유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불렀어요. 이게 부른다고 하는 얘기는요, 포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거든요. 음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똑같은 단어예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니라. 할렐루야. 부활한다는 얘기야. 듣는 자는. 포네라고 하는 거, 이 음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왔냐? 파워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비추다, 빛난다 라고 하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날마다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를 처음에 구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빛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으로, 이 부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에게이루라고 하는 말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 영은 무슨 영이냐? 하나님의 영인 푸뉴마가 돌아온 거예요. 원래는요 사람이 혼이 떠나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실 때에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오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건데 그러면 그때만 받냐? 아니에요. 지금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단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진 우리가 마지막 순간 구원받을 때까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울 때에 그때에 성령님을 주셔갖고 그 안에서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또 이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또 이런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남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현상과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난리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게 꼭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갖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더 큰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 꼭 이렇게 안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수님이 있는 믿음 안에 여러분 세워주시고 오늘도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또한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일어나고 더 굳건히 세워지고 이 비단에 더욱더 확실히 들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빛 가운데 살아